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발 앞에서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을 찾을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낮아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나의 왕관을 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그 왕관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앉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겸손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우리를 만져가 주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 여전히 낮아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나의 왕관을 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존하는 길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것을 쥐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나의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붙잡고 사는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길로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었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물어보셨어요. 집에서, 야, 너희들 아까 전에 길에서 뭔가를 막 얘기하는 것 같던데, 니들끼리 무슨 토론을 하는 것 같던데 대체 무슨 말을 했던 거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제자들이 말을 한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우리가 반드시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면 너희들이 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아니었죠. 이런 모습이 너에게 없다면,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티켓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죠. 어떤 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지녀야 되는 티켓인지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이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우리가 그래도 파이디온 선교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단순히 나이가 어린 그런 귀엽고 작은 아이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뭐 오늘날에는 이런 아이들이 사실 아이가 왕이잖아요. 애들이 왕이고 애들이 해달라는 다 해주고 우쭈쭈 한다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시대만 보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구남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이런 집안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장남을 제외하고는 다 찬밥입니다. 예, 다들 뭐 학교도 못 가고 학교도 돈이 없으면 못 가고 보내질 않아요. 다 장남에게만 몰아주고 나머지는 다 찬밥. 그리고 고대 사회 때는 이게 더 심했죠. 특히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 이런 못 사는 시대에 이런 자녀들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 문화를 볼 때 그들에게 이 어린 아이라 한다면 이 파이디온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냥 뭐 작고 예쁘고 그래서 아이고 잘해주고 싶다 이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찬밥 아이들인 겁니다. 굉장히 무기력한 자들, 낮은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 보시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될 때 이게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에 어울리는 자다,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팔복에서도 봤었죠. 팔복에서도 보시면 이 팔복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모두가 그런 불쌍하고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괴로운 자들, 가장 낮고 무기력한 자들, 이 땅에서 가장 무기력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순수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바로 겸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데요. 내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이죠. 그 사랑에 안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사랑에 의존하는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길로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자 이게 바로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들었었는데요. 자기 부인은 자기 왕좌를 포기하는 일이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예,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만큼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많이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목장 모임 때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는 걸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였어요. 내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아무리 내가 모른다고 최면을 건다 한들 내가 몰라요 한다 한들 뭐 모른 척 할 수는 있겠지만 모를 수가 없죠. 이미 아는 걸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질 않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인 거죠. 나도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해지는 길인지 알고 나도 어떻게 하는 게 불행해지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걸 극복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라는 이런 걸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길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잘 되질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자기 부인의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정말로 모르게 될 때, 내가 아는 줄 알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말씀 앞에 깨지고 삶에서 깨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었구나. 그때 우리는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의존하는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밭에 대한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마음밭을 보면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었죠.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이 그냥 길에 뿌려진 것처럼 그냥 굴러다니는. 자, 이게 바로 내가 알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돌박 같은 마음도 마찬가지고 뭐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기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래도 내가 내 뜻이 더 옳다.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버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로 잘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은 뭘까요? 좋은 밭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런 좋은 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뭐 좀 있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좋은 밭이라는 게 뭐 이미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봐서 아실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삶. 그때의 상태는 상당히 괴롭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나로서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의존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 자, 이게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낮아진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마음밭을 갈아엎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어떤 낮아진 모습들,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낮아지는 건가를 낮추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을 보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마음밭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갈아엎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앞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 티켓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면 여기서는 이제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시 그 마음밭 비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는 좋은 밭도 있지만 좋지 않은 밭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밭들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완전히 의존하는 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뜻을 고집하고 있고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의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정말 잘 의존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살아있네, 여전히 자기가 많이 살아있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나한테도 많이 보여지고 그 사람에게도 많이 보여지고 하지만 자기를 가장 낮춘 사람이라면 정말 낮아진 사람이라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낮아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우리가 낮아진다면 내가 낮아진다면 다른 낮은 자들을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 뒤에서도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말씀이던데요. 그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내가 정말로 이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절실히 깨닫는 자라면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품어줄 수 있고 충분히 용서해줄 수 있고 자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낮은 나를 내가 얼마나 낮은 자라는 짓을 내가 절실히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됐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다른 낮은 자들을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상당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실족시키지 않으면서 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전에 작년 수련회 때였죠. 그 영벌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영벌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배울 때 딱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죠. 그것은 내가 낮은 자, 작은 자를 박해할 때, 그 사람을 내가 품어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나몰라라 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죄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또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일은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실족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공동체에서 떠나게 됐을 때, 그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 짐을 우리는 평생 어쩌면 평생을 짊어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더의 자리에 좀 계셔본 분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셔본 분들이라면 어떤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려고 뭐 어떻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해서 누군가가 실족한 모습을 볼 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실족한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 평생의 짐으로 남죠.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한 게 참 후회되고 한이 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그게 더 괴롭고, 그때 생각나게 되는 게 여기 이 말씀이죠. 차라리 이 연자맷돌을 내 목에 걸고 내가 빠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만큼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짊어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리더 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뭐 나로 인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해서, 내가 더 영접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화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평생의 짐으로, 평생의 가장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더 품을 수가 있을까?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로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자, 여기서 범죄하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론 뭐 단순히 나쁜 짓을 하거나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죄를 짓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범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나의 왕좌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주로 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깨지지 않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앞에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그 말씀 앞에 내가 발끈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발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존하는 모습들이, 나의 왕좌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남아 있다면, 자, 차라리 그것을 잘라버리더라도, 자르는 게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잘라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더 낮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낮아지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살고 있었고, 나를 의존하고 살고 있었고, 여전히 내 왕좌를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었음을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근심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시 제자들은 또다시 누가 큰 자냐,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우리들한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누누이 말을 하고 있죠. 낮은 자가 복된 자다. 낮아져야 된다.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누누이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그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낮아지는 게 내가 왜 낮아져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낮춰야만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무너뜨리셔서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말씀으로 낮아지는 게 낫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네요.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는 게 좋잖아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어릴 때 막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들은 장애인을 만들어서도 데려가실 텐데 이렇게 너 말 안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패서라도 데려가실 거다. 그 전에 말 듣고 하나님 따라라 이렇게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말씀 앞에 낮아짐,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존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게 참 우리들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낮아짐을 구합니다. 내가 여전히 높아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나의 높아짐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듣고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내 자아를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나를 우리 주님께 더욱더 의존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너짐조차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로, 온전히 의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낮아진 자들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낮아짐을 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높아진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낮아지지 못한 그런 내 자아를 가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라는 것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의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고집하고 있었다면 주님, 그 고집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